2장 17절로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해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밀함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친밀함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친밀함의 기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친밀함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리에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거룩한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역사 가운데 많은 신실한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김 받은 것과 의로운 삶은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왜 안 나오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왜 우리 가운데 실제되지 않느냐? 어디서 막힌 거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여기서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막혀 있냐?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됨이 분명하게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일 때 방법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죄인일 때. 근데 죄인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으니까 의로운 삶 자체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교리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인간이 죄인입니다. 교리로 아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교리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는 친밀한 교제를 원합니다. 아무리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시작부터가 꼬여 있고 시작부터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정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의로운 삶이라는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친밀함의 기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친밀함의 핵심입니다. 친밀함의 핵심. 근데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를, 이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 쉽게 고백해 버렸고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친밀함이 안 되는 겁니다. 표 올려주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는데 신명기 6장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하러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전 존재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라고. 왜 이렇게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건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길 원해. 이게 부당하지 않아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구하시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성 안에서 뭘 주셨냐면 율법을 주신 거고, 그래서 사랑하는 관점에서 율법을 지킬 때에 그 사람이 의롭다 여김 받는 거죠. 그게 신명기 6장의 구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존재, 심판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냐면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자, 즉 예수를 사랑하는 자, 어떻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가 안 되면 그분과 교제가 불가능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의로움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반드시 그러면 사람이 의로워져야 되는데 그 의롭게 된다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적 행위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윤리적 행위, 도덕적 행위,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혹 내가 종교적인 행위 때문에, 양심적 행위 때문에, 윤리적 행위 때문에, 도덕적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내가 죄인인 것이 망각되거나 혹은 의롭다 여김 받는다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여긴다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것, 양심적 삶, 도덕적 삶, 윤리적 삶, 선한 삶을 통해서 나는 의롭다 여긴다면,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망각한다면 성경은 그걸 가지고 불의하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불의한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리새인들입니다. 다음 표.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킬 때 왜 지킵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사랑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드러나니까 스스로도 그렇고 그 문화와 그 사회적으로 그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전혀 흠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기에는 흠이 없다고요. 보기에는 거룩하고 의롭다고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전혀 의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하다고 진단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세상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의로운 삶을 실제로 살아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하게 보신다고요. 이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을 통한 교리를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교리적으로 내가 동의를 해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바리새인 같은 이런 의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있는 교리와 실제 내 상태가 분리돼 있어요. 그럼 나는 뭘 신뢰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성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게 내 상태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를 못 봐요.
불의한데 여전히 의로운 상태에 있어요.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라는 것에 동의하는데 사실은 의로운 자리에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불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주의 대상이고 여전히 심판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일 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 거룩하게 살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스스로에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인정해 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천국문을 막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인식하는 바와 실제 나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잘 안 돼요. 여전히 자기 관점을 고집하고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있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대요. 나는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깨트리기가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럼 제가 직면해야 되잖아요. 직면해서 당신은 불의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정할까요? 시험 들까요? 시험 듭니다. 왜냐면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사님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건 하지만 직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시험 든다니까요. 못 받아들여요. 그 딜레마예요. 제 개인적인 딜레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정말 하시도록. 성령님이. 제가 이 성령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이 말을 했을 때 그거를 자기 얘기로 지금 들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강력하게 책망하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사실 베드로의 행위는 보기에는요 굉장히 단순한 행위예요. 밥 먹다가 자리를 옮긴 것밖에 없어요. 이게 죄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밥 먹다가 자리를 옮겼는데 이게 무슨 죄예요? 이거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기는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행동, 이 단순한 행동을 한 그 베드로를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해요. 강력하게. 참 감사한 것은요, 베드로는 시험 들지 않았어요. 동의한 거죠. 근데 우리는 동의가 안 된다니까요. 강력하게 책망하고 직면하면. 강력하게 책망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의 그 단순하게 보이는 그 작은 행동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서,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는 가치관이 그 행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적인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여긴 거죠. 그것이 율법적인 행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허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복음을 허물게 된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관점에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작은 말과 작은 행동이 복음을 허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작은 행동과 작은 말이, 만약 바울이 그 베드로의 그 비복음적인 행동을 바라보면서 그냥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냥 넘어갔다면,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달았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허무는 그 작은 말들과 작은 행동들이 쌓여갈 겁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허무는 말과 행동이 쌓이면 옳은 교리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능하지 않으니, 건강하고 바른 관계가 가능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과 거룩한 삶이 열매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나는 옳은 교리를 붙잡고 있다고, 옳은 교리를 내가 고백하고 있다고, 그런 나를 신앙이 있다고 혹은 신앙이 성숙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교리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를 통해서 내가 안전하다 여기는 거죠. 이 교리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여기는 거죠. 이런 바울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하면서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 즉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설명할 때에 바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거나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과 논쟁할 겁니다. 반박할 겁니다. 계속. 그리고 상황적으로요, 바울은 하나님 관점으로 베드로의 작은 행동이 복음을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강력하게 책망하면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요,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어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예요? 책망을 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 꼭 어떤 사람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망신줄 수 있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죠. 네, 오지랖인 거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여전히 베드로를 책망했고 복음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여전히 불편해하고 바울의 입장에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바울에게 반박하거나 바울을 공격하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주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통 유대교, 유대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죠. 전통 유대교인들은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핍박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전통 유대교인 입장에서는 바울은 분명한 이단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존의 신앙관을 무너뜨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단이고 범법자죠.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핍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핍박을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바울이 받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들의 주장 안에는 어떤 주장이 있냐면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에 대한 부족한 이해가 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개념이 부족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복음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거짓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같이 뭐예요? 형제요, 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와 있냐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 안에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 당시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할례였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대신 할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는,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영접해라 요구하지만 모두 요구하냐면 할례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게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똑같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뭐가 들어오냐면 어떤 행위가 들어오는 거예요. 교묘하게. 이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고 오늘 본문을 접근하셔야 돼요.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지금 바울이 무언가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이게 물음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은 표현하냐? 지금 바울은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어떤 공격에 대해서 반문의 형식으로 재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바울이 지금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을 당하고 있는가 그걸 알아야 되죠.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의 주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이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런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런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과 실사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면 그거 죄가 안 되는 거냐 묻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는 그게 여전히 죄였거든요. 율법에서는. 근데 네가 전하는 믿음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그 믿음 때문에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거 죄가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바울은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재반박하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았기 때문에 죄인과 이방인과 식사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교제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과 식사하고 함께하는 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뭐야? 죄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부끄러움으로 죄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뭐 하는 거예요? 자리를 들고 이동한 거예요. 복음이 무너지고 율법의 행위가 영향력을 가진 거죠. 잠시. 그러면서 18절 볼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만약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어떻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십자가로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와 심판을 누가 대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무력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방인들은 율법에서 자유롭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18절에 내가 만일 헐었던 것, 뭘 헐었던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헐은 거예요. 누가 헐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헐은 것이죠. 근데 그걸 다시 세우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가운데 거하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내가 뭐 하는 거죠? 허물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율법주의가. 작은 거랄지라도, 작은 행동, 작은 말일지라도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부터 9절을 읽을 건데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9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거 기억하.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뭐 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결국 결과가 사망의 열매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원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어요.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지금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원리가 뭐예요? 만유인력의 원리가 떨어져요. 이 원리가 지금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안에서 우리가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원리가 있다면 또 뭐든지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안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가면, 육신에 있으면 결과가 뭘 얻어요? 사망의 열매를 얻게 돼 있어요. 만유인력이 절대적인 것처럼 여러분이 육신을 위해 살면 절대적인 원리에 적용을 돼요. 결과는 사망이에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저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새로운 영적 원리가 우리 가운데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아니까. 애당초 이방인들은 법이 없어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 아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드냐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가면 뭐가 돼요? 간음한 자, 음녀가 돼요. 왜요? 지금 남편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지금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다시 시집 가더라도 음녀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첫째 남편이 지금 뭐예요? 죽었어. 새로운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율법은 죽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5절 이후에 보면 전에 율법을 지키며 살 때가 육신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심을 뭐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율법의 기능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율법이 무엇인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장치가 돼버린 거죠. 율법 때문에 죄를 알고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이 율법의 기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게요. 그러니까 산 자로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 되려고 하고 산 자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여김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나를 죄인 되게 하는 건데,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건데,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율법이 나를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든단 말이에요. 스스로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율법을 깨닫고 나니 사실은 자신이 뭐예요? 죽은 자임을 한 거예요. 죽은 자임을. 그래서 율법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율법은 나로 하여금 몽학성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게는 스스로 의롭다 여김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의로운 존재가 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는 이런 가치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이해하니 나는 죽은 자예요. 죄인이에요. 죄에 갇혀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때, 육신으로 있을 그때는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럼 율법 말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냐? 19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 19절의 말씀과 이제 오늘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정말 교회 다니면 누구나가 아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 이 19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깊은 영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깊은 영성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 받는 율법에다 죽는 그것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신칭의와 어떤 친밀한 관계, 깊은 영성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까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2장의 맥락에서 보면 이 19절과 20절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냥 감성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복음적으로 새로운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바른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과 율법에 죽은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요. 아멘. 그럼 내가 율법에 죽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건 사실의 팩트예요. 그럼 나는 언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냐? 나는 언제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냐? 나는 십자가 사건은 지금 2000년 전에 일어난 건데 지금 나는 2000년 후에 살고 있는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속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짜로 만들어요. 가짜로. 가상세계. 뭐 이렇게 막 요즘에 막 이만한 뭐 이렇게 고글 같은 거 쓰면 로마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그래요. 가상현실. 모르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다 가상이에요. 가상. 실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있고 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역사 안에 우리는 갇혀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분명한 제한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갇혀있는 이 시간과 공간도 누가 창조하신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역사를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자신과 함께 못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순간에 나도 같이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이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분이 사실 이해가 돼요. 그들의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세상적인 이성의 수준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는 믿는다는 거죠. 우리에겐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다시 사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니면 사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죠.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며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지금 육체는 살아 있죠. 육체는 살아 있어. 네. 엄연히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거, 영적으로 여러분 살았어요, 죽었어요? 좀 죽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근데 여러분은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린 죽은 존재예요. 아멘. 이 말은 율법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내가 소원하고 욕망하며 사랑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신을 토대로 하여 소원하고 욕망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관점에 죽었냐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십자가에서 죽었어라고 말하는데 실제 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발견한다고요. 시퍼렇게.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로 선포하거든요.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동의하거든요. 근데 나를 보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기까지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갈등하는 이 모습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오는 갈등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한 인생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답답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 사실은 되게 교만한 거예요. 이 갈등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죄를 져도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도요, 갈등이 전혀 없어요. 더 나를 위해 살고 싶어 해요. 더 나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결과는 뭐라고요? 나중에 사망이라고요. 그 결과가. 그래서 제가 답답한 거예요. 이 얘기가 안 들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이 얘기가 안 들려요. 정말 안 들려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런 자식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똑같은 불인 거예요. 저대로 살면 사망인데, 자기 인생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데, 절대로 내 행복을 스스로 보장할 수 없거든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런 영적인 갈등, 믿음의 갈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인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저도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고 말하는 데가 살아있으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민과 갈등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건 감사한 일이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고,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건 하나님 관점에서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아멘. 그러면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성경 뭐라요? 죽었대. 죽었다고 말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죽은 척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성에서 내가 죽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죽은 척 신용하는 거죠. 누가?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부인하는 것 같아요. 금욕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욕구를 뭐요? 이 육체의 욕구를, 육체의 소욕을, 내 소원과 욕망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하고 싶은 건데 안 해. 하고 싶은 건데 안 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지. 막 누르며 살아요? 그 누르며 사는 것이 죽은 자의 삶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로 이해하는 거예요. 문제는 누르잖아요.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다시 뭐야? 죽은 척하다가 난 죽었어. 난 죽어. 살다가 어느 날 팍 살아나요. 다 살아난 그 순간엔요, 그 주변을 다 깽판쳐놔요. 막 깽판쳐요. 내 혈기, 내 안에 막 드러나. 그러면요, 죄책감에 막 밀려. 왜냐면 죽은 잔데 내가 또 살았네. 이러고 막 죄책감에, 막 상실감에, 자기 연민에 막 헤매다가 다시 자기가 죽은 척해요. 다시 죽은 척해요. 근데 실제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삶이 안 변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어느 날 막 빵빵 터지거든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들어요. 저게 뭐냐? 저게 믿음이 있는 거냐? 저게 예수를 믿는 거냐? 저게 신앙이 있는 거냐?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의 갈등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누르며 사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욕망을 억누르며 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은요,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죽은 존재야, 너는 죽은 존재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억누르고 살아. 성경이 너는 죽은 존재라고 했잖아. 넌 죽은 존재야, 넌 죽은 존재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침 하나 있으면 뭐 욕구가 있을 때 꾹 누르는 것이, 넌 죽은 존재야, 너는 죽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어디 있고 거기 평강이 어디 있어요? 자기만 또 죽어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율법적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를 죽은 자로 간주하고 앞으로 내가 너를 다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인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단순히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신 칭의도 뭐예요? 의롭다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여김받는 그 놀라운 진리가 비춰질 때 의로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상태로 바로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죽었다 이 말도 죽은 자로 간주하시면서 실제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은혜는 선물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 본문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우리로 하여금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임재, 생명, 그게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십자가에 죽었어라고 할 때 죽은 자로 간주하시면서 그 죽은 자로 빚어 가시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다는 거죠. 아멘. 제가 예를 들게, 좀 유치한 예인데,
제가 학창 시절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 출신이거든요. 초등학교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학창 시절을 보낼 때 우리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때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애들 맞기도 엄청 맞고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우리 때는. 저는 2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되게 무서워갖고요. 수업 시간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무서웠어.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드러운 여자 선생님이 좋았어요. 근데 막 남자 선생님, 무섭게 생긴 남자 선생님 나랑 안 맞아. 머리가 안 돌아가. 머리가 긴장해서. 우리 때는 그런 무서운 선생님이 많았어요. 그러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교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선생님이 담임이잖아요. 애들 난립니다. 막. 수업 시간에 여자 선생님, 그것도 이제 갓 대학 졸업하고 임용된 선생님이 오잖아요. 애들 갖고 놉니다. 선생님. 학업 분위기 개판입니다. 어떤 선생님은 울면서 나가요. 애들이 뭐 놀려갖고. 그런데 아무리 말썽꾸러기가 많아도요, 진짜 무서운 선생님이 뜨면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집니다. 쥐 죽은 듯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곱게 자라서 오냐 해서 겁이 없어요. 뭔가 이게 물불을 안 가리는 것 같아. 애들이 요즘 애들은. 그죠? 근데 사실은요, 요즘 아이들 영악하거든요. 그래서 무섭게 대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되어지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오냐 키우니까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볼 때 다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줄 아세요? 어른들한테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 나이가 어려도요, 그 자세와 태도를 고쳐요. 왠지 아세요? 눈치가 빠네요. 정말 눈치가 빠네요. 요즘 아이들은 더 빠네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자기가 고집을 부려도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길들인 거예요. 눈치가 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무섭게 못하는 거예요. 오냐 이것만 하는 거죠. 이것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개걸레였어요. 무서워서. 예. 그분은 꼭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했어요. 3학년 담임. 그러면 우리가 2학년 때 고3이 올라가잖아요. 그 순간이 되면 종교가 있건 없건, 평소에 기도를 했건 안 했건, 경건한 마음으로 또 심각한 마음으로 다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윤리 선생님이 맞는 반은 피해가게 해주세요. 다 그런 소망과 열망감이 있어요. 저 사람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그러니까 개걸레 만나지 않게 달라고. 근데 누군가는 그 반에 배정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한 반에 한 60명 정도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그 60명 안에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해요. 그분이 담임이 되면 올 한 해 너희들은 다 죽었어. 니네는 올 한 해 다 죽었어. 따라한다. 나는 죽었다. 따라한다. 나는 죽었다. 목소리가 작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 학기를. 봐요. 너희를 다 죽었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러면 실제 이분이 아이들을 다 죽인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 안은 어떤 의지가 담겨 있어요? 얘네들을 공부시키고야 말겠다는, 공부하게 만들겠다는 선생님의 의지와 열정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 언제 하셨냐?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뭐 더러는 선지자고 뭐 엘리야고 등등등 뭐 얘기하잖아요.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어. 근데 그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혈육이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준 거야. 은혜라는 거죠. 이것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자 바로 이제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제자들이 인식하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얘기해요.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려요. 멱살을 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니? 내 지성이 필요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누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점의 영적 원리를 보면 그렇게 내가 너를 빚어갈 것이다 이 말인 거죠. 내가 너를 죽은 자로 다루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열심과 지금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고 이신칭의를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 가운데 있다고요. 아멘.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서 혹은 육체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가 누구냐면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라. 이 얘기 뭔지 아세요? 앞으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못 사는 삶이 될 거야.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 젊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띠띠고 다녔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인생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요. 신앙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끌려다니는 삶인가? 주님께 이렇게 생각하면 끌려다니는 삶 별로 호감 가지 않죠. 그런데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게임에 매여 있어. 뭐 인터넷에 매여 있고 TV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어. 지금 매여 있어요. 우리가 뭔가에게 매여 있다는 건요, 본능이에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요, 뭔가에 이렇게 매이길 원해요. 매이길. 그래서 중독이 질병이냐 본능이냐? 여러분, 중독은요 질병이 아니고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중독 현상이 있다. 우리가 끊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그 과정 안에서는 끊어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게 매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에 매여 있다. 게임에 매여 있다는 게 뭔지 아세요? 게임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중독이잖아요.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예요?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만. 여러분, 많은 시간 게임하고 있으면 거기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내 삶의 인생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있다고요. 게임만 못해도요, 담배만 끊으라고 술만 못 먹게 해도요, 막 버블버블 떨어요. 머리가 안 돌아간다고요. 중독돼 있어서. 이랬던 사람이 게임에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게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뭐예요? 벗어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메인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오늘 갑자기 게임이 싫어지냐?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쾌락에 매여 있으면 그 쾌락이 갑자기 싫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작동되는 게 아니고요. 게임보다 더 좋은 것이 생길 때 그 게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끊으라고 하면 절대 못 끊어요. 절대 못. 술, 담배, 도박, 뭐 게임, 뭐 테레비, 인터넷 뭐든지 못 끊는다니까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논리적으로 상적으로 그거 끊어야 돼. 너 안 끊으면 네 인생 망가져.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게임하던 사람이 애인이 생겼어. 아니면 더 좋은 취미가 생겼어. 어쨌든 더 좋은 게 생기면, 더 강력한 영향력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영향력이 죽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예요. 더 강력한 영향력이 생길 때 게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담배와 술이, 마약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들이 더 좋은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생길 때에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죽는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게. 이런 관점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다시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날에 나는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살잖아요. 불행해져요. 내가 살면요, 결국은 사망이고 죽음이에요. 정말 기억하고 인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면 죽는다. 따라하세요. 내가 살면 결국은 죽는다. 내가 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살면, 하나님 없이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면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데 이제는 내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봐요. 옛날에는 나를 끊어낼 수가 없었어요. 중독이 본능이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매여 있어요. 근데 더 강한 영향력으로 누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죠. 주님이 더 좋은 영향력으로, 더 크고 선한 영향으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영향력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게 친밀함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나를 위해 율법을 지켰고, 예전에는 나를 위해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전엔 나를 위해 세상을 추구했는데, 예전엔 나를 위해 내 정욕을 채웠는데, 예전에는 나를 위해 쾌락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친밀함과 연결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과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은 붙어있는 삶이에요.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열망이 없다면 아마도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조그만 갈등조차도 없다면, 세상을 추구하면서도 내 육신의 소욕을 추구하면서도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갈등도 없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되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것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은 같은 개념이에요. 주님이 더 좋은, 주님이 더 사랑스러운,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 이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삶, 혹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실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런 믿음에 의한 삶으로 연결되어지고,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으로 그렇게 연결될 수 있기를, 이게 복음적인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양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부자로 살아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가치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